할렐루야,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가지 의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예식은 침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을,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확정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인 것입니다. 먼저 침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침례라는 말은 헬라어 밥티스마로 담그다, 가라앉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까지 침례를 받는 진정한 침례의 기원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의 교회에 있게 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니골라는 유대교회에 있고 한 헬라인으로 입교 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혈통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정체성이 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이스라엘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침례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물은 수면에서 묘사됩니다. 창세 때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속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창조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침례 정신을 이것에 기초합니다. 육신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물로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의식을 행하였고 예수님도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침례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입교할 때 행하는 의식으로 이방인들만 받는 침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받아들이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침례는 이처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약시대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을 나타내시려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없는 분으로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침례받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침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회개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또 기도에 전혀 힘쓰고 저들의 소유를 팔아 드렸다고 했습니다. 침례만 받고 만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썼으며 나가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침례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진정한 침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침례를 주거나 교회 출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침례를 주는 예가 있는데 그 결과 수십 년이 흘러도 구원이 확신이 없는 성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침례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침례는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회개한 그날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위에서 말한 날이란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이사야의 성경 해설을 듣고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후에 즉시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을 계기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침례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침례 의식은 온몸이 물에 잠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물을 뿌리는 형식은 중세 카톨릭의 영향입니다. 물을 뿌리는 형식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고 겨울철에 약식으로 행하는 경우입니다. 또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기에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뿌려 의식을 행해야 했던 관습들이 세례 형식으로 기독교 안에 남게 된 것입니다. 침례 형식은 마태복음 29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의식을 행합니다. 자, 다섯 번째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6장 3절로 6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물에 온몸을 잠그는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침례는 장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속으로 내려감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내가 죽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리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자복하면 정죄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승리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침례를 상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자, 구약의 노아 용수 때 심판의 결과 방주로 말미암아 불에서 떠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으로 침례를 상징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장면도 침례에 대한 구약의 영적 상징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함과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 침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침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침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침례를 주고 난 후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겠습니다라는 언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 한 생명으로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서 한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세포와 같이 작용하여 훈련을 통해 서로 유익하도록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